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 시작하여 동쪽과 북쪽으로 나아가다 서쪽 대에서 끝나게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헤브론을 취하여 기업으로 삼고 조카 온니엘의 도움을 받아 드빌을 점령합니다. 1절에서 12절은 유다 지파의 경계입니다. 유다 지파는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중에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성공하고 내가 먼저 형통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 규모가 크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면 그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큰 영향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의 땅 분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인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들의 가족대로 분배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할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긴다는 고백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비옥하고 가장 넓은 지역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장자권을 상실한 루벤과 세겜 학살의 주범이었던 시므온, 레위 대신에 요셉과 베냐민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데 헌신적이었던 유다에게 장제의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 즉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께서 미림의 사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스스로 힘으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이나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의 경계는 남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부 지역은 사해 남단에서 시작하여 신광야의 가데스 바네를 거쳐 애굽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동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북쪽으로는 사해 북단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걸쳐 지중해변에 있는 얌네를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생소한 지역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 경계를 알려주는 걸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400년간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엄청난 감격이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걷는 길이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낯선 길일 수 있습니다. 생소한 길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쓸쓸하고 외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유다 지파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경계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무슨 길인지 왜 걷는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고 낙담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함과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됨으로 감격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이끌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9절은 헤브론과 드빌의 정복입니다. 갈렙은 이전에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유업으로 준 기랏 아르밧, 즉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이 나이면 아무리 강건하더라도 일선에서 물러나 안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는 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더 많은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헤브론을 취했습니다. 더 큰 성을 구하거나 강한 것을 구하지 않고 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이 선물로 주어지는 땅이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반응할수록 풍성하게 누리는 땅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눈에 띄는 사역,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는 사역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크기와 사람들의 시선과 박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나 건강, 배경이나 여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역, 더 큰 사역이 아니라 충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고 아낙의 세 아들 곧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냅니다. 나아가 드빌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의 도움을 받아 드빌을 점령합니다. 온니엘은 드빌을 점령하고 갈렙이 약속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갈렙은 출가하는 딸 악사에게 네겝, 다시 말하면 황무지이자 건조한 땅을 줍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해 보입니다. 그러나 악사는 불평하기보다 메마른 땅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샘물을 구합니다. 온니엘과 악사는 자신들의 기업이 메마른 땅이지만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본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약속된 것이지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업은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약속의 땅은 차지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요 수고해야 열매 맺는 땅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씀과 약속이 삶에서 성취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업은 믿음으로 행하는 주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